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은혜와 또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모든 풍파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요동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동안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끝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코로나의 문제 아니라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대가 올 텐데 그때마다 요동한다면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우리 짧지만 우리 3개월, 4개월 정도 청년부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청라오늘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좀 많이 가보지만 정말 듣는 대로 많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문 닫기도 하고 뭐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청라오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부흥은요, 단지 뭐 어떤 세대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청라오늘 교회는 모든 세대의 부흥이 있잖아요. 우리 유아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세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듣기로 우리 초등부에 빨리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어른 시대 가운데 주일학교 모이지 않는데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청라오늘 교회는 자리가 없다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주의 뜻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군대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대하며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뭘 나눌까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제 삶을 나누고 또 인도네시아를 좀 세계 소개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부에서 좀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청년부는 더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반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더 은혜와 또 은혜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제 넘겨주세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안이 너무나 어렵고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믿고 나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던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집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교회를 딱 왔는데 첫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윤태종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이겨내야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난, 영광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 와가지고 그 첫 예배 때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주신다.
이 고난을 이겨내야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이후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원도 가고 뭐 집회도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너무나 큰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교회만 갔다 오면 집안은 풍파 뭐 싸우고 난리였고, 수요 예배만 왔다 가도 그날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를 돌아가면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을 이겨내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내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선교사에 헌신하게 돼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 얘기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배 찬양이라는 집회를 갑니다. 저희 때는 정말 유명했는데 한 5천 명 넘게 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한 50명 갔는데, 그 예배를 딱 갔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사실은 저는 그분은 몰랐어요. 그분도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둘째 날 저녁에 집회 가운데에 찬양하다가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윤태종 형제를 갑자기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윤태종 형제, 하나님이 윤태종 형제를 장애인 선교사를 부르시는데 축복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5천명이 같이 아멘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얼마 뒤에 깨어나 보니까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오늘 밤 찍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아시겠지만, 그날 밤 제단에서 계속 침묵기도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뭐 자랑은 알지만 공부를 못해서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그날 밤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저의 소원이 3가지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도를, 새벽 기도, 뭐 산기도. 근데 제 모든 기도 제목의 3가지는 이 3가지. 눌러보세요. 네. 첫 번째, 몸이 낫는 거예요. 몸이 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왕따 놀림. 저는 특수반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안 불편한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2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그때 당시에 에쿠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를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제 집안에 좋았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싸우고 술 드시고 이혼하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 제 기도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3번째는 엄마 아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3가지의 모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 하겠다고. 근데 이 3가지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날 밤 헌신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지만,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티벳으로 가게 돼요. 제가 해볼게요. 네. 티벳으로 가게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티벳 갈 때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여러분 티벳 아세요? 티벳은요, 전 세계에서 지붕이에요. 평균 해발이 3,30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모두가 가지 말라고 반대했다는 거죠. 모두가. 사실 목사님까지도 가지 말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티벳에 간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터키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터키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250만 원. 제가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가장 싼 데를 찾아보니까 티벳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싸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티베트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묻더라고요. 형제, 왜 꼭 티베트에 가야 되냐고. 이 말이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대답했죠. 믿음으로 간다고. 싸서 간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믿음으로 간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땅이다 보니까 고산병, 산소 부족, 다들 제 몸이 그때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다들 막 감동을 먹었어요. 멋있다고. 근데 이 사진은 멋진 사진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베이스 캠프가 3,300곳인데 16시간 버스를 타고, 진짜 추운 버스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 16시간 타고 가면 4,500고지입니다. 4,500고지에 도착했는데 뒤에 보이는 게 여러분 저게 쓰레기가 아니고 엄청 큰 산인데 티베트 부족 있잖아요. 불교 부족. 이 부족이 온 산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딱 내렸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단 반응이 오고 뭔가 영적으로 눌리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실 제가 울고 있어요. 미쳤다네요. 왜 왔지? 후회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팀원이 절묘하게 사진 찍었잖아요. 뭐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후회한 사진. 근데 제가 저기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에스겔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냥 마음 주시기를, 야, 죽었던 네가 살아서 온 것처럼 이 민족도 복음이 증거되면 살아날 거다. 그게 에스겔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모두가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몸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매년마다 티베트에 가요. 티베트만 갔다 오면 몸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해하세요. 티베트 가서 뭐 먹고 오는지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티베트는 먹을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티베트 가서요 그냥 마음껏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다니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요 창조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가 회복되니까요 육체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되니 육체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학생 선교사 1년 동안 가게 되는데, 학생 선교사 갈 때도 제가 몸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팀 중에 팀장이었어요. 팀장. 그때 우리 자매를 만난 거예요. 팀원이었어요. 어쨌든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팀 사역이. 뭐 사역이 지칠 때도 있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TV에서 너무나 힘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 고3 때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고3을 지나서 거의 10년 뒤에였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제 몸도 똑같은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떠나셨고 결혼할 자매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한 개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야 태종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제가 그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티베트까지 왔다고요. 제 7년 된 직장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반대했는데 제가 이 티베트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 주시기, 야 태종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티베트 땅에서 열심히 한다고 제가 5천 년의 역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감동을 주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냐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줬는데 너는 왜 다 주지 않니?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해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했거든요. 대단하다, 몸도 그런데 다들 칭찬했는데 저는요 그게 맞는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시길, 야, 나는 너를 왜 다 줬는데 너는 왜 다 주지 않니?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선교사를 왔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은 99% 앞에 칭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정확히 아시기, 내가 왜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낫기를, 결혼하기를, 엄마 아빠 구원받기를, 이 세 가지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면, 정말 주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 가지가 제 인생에 오는 줄 알았어요. 몸도 낫고 결혼도 하고 가정 구원도 되고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 깨달은 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되는 줄 알았어요. 몸도 낫고 결혼도 하고 구원도 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거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거든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어렵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이거 못 놓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버리게 돼요. 이거를 못 놓다가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이거를 놓으면 죽어가지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거를 놓을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실해요. 이거 놓지 못하다가 우리는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지 못하다가 고난이 왔을 때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요 절대 이거 못 놓쳤어요. 왜? 내 인생 아무것도 없거든요. 재산도 없죠, 집도 없죠, 우리 아빠도 다 힘들죠. 이것마저 주님께서 포기하라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놓으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놓았을 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더 엄청난 인재 가운데 예배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 방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무지도 상하고 지금 역시.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놓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이 고백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기억나시죠? 순종. 이거 못 놓으면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길을 가려면, 주면 이거를 못 놓으면 늘 계산하고 늘 놓치고. 그러면서 제가요 두 번째 제 사역에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제 자매가 결혼하기로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자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짝사랑했지. 근데 이 자매한테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고백 뭐라냐? 자매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결혼을 받아주시겠냐고. 근데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대답하지 마시라고. 네. 왜냐하면 저는 바로 퇴짜만 줄 거 알기 때문에 대답을 막았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진짜 기도하고 온 거예요. 기도하고 일주일 만났는데 저는 마음에 정리하고 딱 갔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결혼하기로.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현장에 나서 우리 자매가 전라도 여수잖아요. 제태구인데 여수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거죠. 겁도 없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가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여수 터미널 앞에 나오신 거예요. 왜? 반대하러. 근데 반대하러 나오셨는데 불구하고 저 100m 전에 보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힘들어하는 게 보인 거예요.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하시고. 어쨌든 몸이 그때 그러니까 놀라신 거죠. 왜냐, 이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특수반 출신, 우리 자매 좋은 대학교 나왔거든요. 집안도 좋죠. 우리 이혼한 집안. 저 몸도 좋죠. 우리 자매 몸 좋죠. 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보니까 자매가 이제 장모님 모시게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 방에 농약이 있더래요.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문 잠그시고 일주일 동안 못 나왔대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에 제 장모님한테 협박 전화를 받거든요. 여러분 혹시 전라도 사투리로 협박 전화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충격이었어요. 엄청 높아도 하셨대요. 어쨌든 근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그날 밤 막 소고기 막 사가지고 갔는데 다 길바닥에 버리고 다 버렸죠. 근데 그날 밤 제가 심야버스를 타고 이제 광주를 거쳐 대구로 오는데 사실은 제 같은 성령은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 힘들겠죠. A형이고 상처 많고. 근데 집에 가는데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어머니가 이 딸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가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감동을 주기, 야 반드시 돼야 될 게 무엇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반드시 돼야 될 게 뭐죠? 있잖아요. 반드시 집에 가셔야죠. 우리는 반드시 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일 뭐 해야 되고, 저도 인도네시아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저 결혼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저 선교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주님께서 야 반드시 돼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언제 오시죠?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뭐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감동을 주신데요 사실은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결혼 안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장모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또 우리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두 사람 놓고 결혼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 마음을 주시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 감동이 지나가고 제 마음에 1분이 딱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띡 하면서 주신 마음 뭐냐면, 보세요. 모든 세상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밤 그 말씀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라은 의교를 통해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 아멘. 너를 통해 이 세대 살리겠다. 아멘. 우리 청년부를 통해 이 한국에 깨우겠다. 아멘.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자가 안 된다고 포기해도 하나님 오늘 밤 말씀 부으시면 그 말씀 붙든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요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맞네. 모두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겠네? 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2년 정도 지났어요. 2년 동안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며 사역할 때 2년쯤 지나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장모님이 결혼 허락했지만 모든 집안에 연락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장모님 또 언니 2 자녀들은 10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 보시면 제 결혼식이 교회에서 했는데 한 450명이 왔어요. 진짜 많이 온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집안에서요 350명이 왔거든요. 스님 복장 입고 4분이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상주에 사다 보니까 상주에 절이 많거든요. 잘못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큰아버지예요. 전체가 오신 거예요. 저희 집안에 한 명도 믿는 분이 없었어요. 그날 40분 동안 예배하는데 선교사님 간증하시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고 복음 얘기하시는데 우리 친구가 뭐라냐면 야, 니네 집 안 믿는 집안이라고 했잖아. 맞다고. 근데 하는 말이 40분 동안 저 본당 문을 한 명도 나간 분이 없어요. 보통 담배를 피우고 나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 집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영적인 변화가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도 우리 조카도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반대로 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그의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제가 10년 동안 된 게 없었어요. 늘 똑같았고 자기 연민, 내 상처, 우리 가정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요 3년 만에 변화가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몸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또 좋아졌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할렐루야. 진짜 예전에 비하면요 너무 좋아진 거죠. 말도 못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기 있지만 어떻게 저는 자매를 만납니까? 절대 못 만나죠. 우리 장모님이 이제 아기 놓지 말라 했거든요. 혹시라도 또 그럴까 봐. 근데 우리 딸 저기 있지만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멋있고 제가 볼 땐 천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보세요. 엄마 아빠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집안을 모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해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요 연락을 아무도 못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예상치 못한 모든 집안에 350명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바쁜 시대에 모든 집안을 아무도 안 믿는데 교회를 모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절대 못해요.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큰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큰아버지 제가 연락 못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소문이 돌더래요. 지 앞가림도 못할 것 같은 태종이가 결혼한다고. 근데 모르고 내비를 찍어서 왔는데 할렐루야 교회였대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집안에 모여 첫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놓으러 가실 때 이거 놓으면요 뭔가 죽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청라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가득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왜 부흥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라고. 오늘 밤 우리 청년들 안에
오늘 모든 세대 안에 진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주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정말 예배 가운데 기름 받아보세요. 이거 누워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라우리 교회 모든 세대의 부흥이 단지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를 감당하는, 더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부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부으실 겁니다. 더 크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절대 못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어서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3가지가 최고예요. 첫 번째는 전 세계 최대 섬이에요. 18,000개 섬이 있어요. 여러분, 섬 아는 데 있으세요? 발리 섬 아시죠? 보르네오, 예, 다 인도네시아예요. 모든 아름다운 섬이 최대 섬나라. 두 번째는 최대 자연제일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의 불의고라는 이 안반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매년마다 태풍, 뭐 지진, 화산, 엄청난 물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자카르타 수도가 매년마다 1cm씩 잠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대 무슬림 국가예요. 전 세계 최대 무슬림이 파키스탄, 뭐 중동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예요. 2억 3,800만. 예, 인구는 전 세계 4번째, 미국 다음에 4번째. 2억 7천만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혹시 CNN 발표에서, 미국의 CNN 발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자, 센스 있게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예, 른당이라고 이 소고기 찜이에요. 너무 맛있고,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CNN 발표에서 전 세계 가장 맛있는 2위가 어디예요? 할렐루야. 아직 별론데. 우리 얘기 아니라 CNN 발표로 전 세계 맛있는 음식 1위, 2위가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티베트에 갔을 때는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향신료. 근데 인도네시아에 오시면 전혀 없어요. 너무나 맛있고, 뭐 나시고 이런 건 다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제 딸도 좋아하고, 사태 아얌이라고. 닭꼬치예요. 자, 이거 하나 얼마일까요? 한 차례 얼마일까요? 한 개. 자, 우리 초원자매 얼마? 400원. 할렐루야. 400원 4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개 100원이에요. 그럼 100개 먹어보세요. 10,000원밖에 안 돼요. 진짜 맛있어요. 미고랭이라고 면볶음. 음식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누구나 오실 때 너무 맛있고, 과일, 두리안, 망고.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꼭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무슬림인데 이 이슬람을 보면 특이해요. 뭔가 종교적으로 온 게 아니라 아랍 상인들을 통해 경제 발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랍의 상인들을 통해 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게 이슬람인데 최대 무슬림이 된 거죠. 이 이슬람이면 세속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파키스탄 이런 무슬림이 아니라 뭔가 샤머니즘, 뭔가 복합적인 토속적인 특유의 이 이슬람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 같은 거죠. 물론 그 중에도 뭐 극단적이고 이런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3천만 가까이가 되는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라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지만 인도네시아 유튜브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쳐보시면요, 예배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는 몰라도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심이 너무 느껴져요. 회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강구하실 때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마세요라고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49년대 독립할 때 네덜란드의 450년 지배를 독립할 때 국가가 설립될 때 국가의 이념을 만든 거예요. 반짜실라라고. 이게 뭐냐면 6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누구나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전도가 불법이에요. 예. 자기가 믿는 건 자유인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난 50년 동안 너무나 우리 기독교 안에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면 기적도 일어나는데 복음의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멈춰버리고 그냥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애석에 말씀했죠. 은혜를 받으면 이곳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땅에 제가 사랑하는 티벳을 버린 게 아니죠. 쫓겨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지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안식년 마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선교 전략을 이끌어 갈까?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소망은 교회입니다. 생명은 교회예요. 인도네시아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가서요, 이번에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뭐 이런 건물이 아니겠죠. 진짜 우리 가정 안에 중국 교회에서 우리 섬겼던 우리 교회처럼 그런 제자들을 모으고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같이 복음을 얻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인도네시아에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속적인 단기 선교 운동이에요. 여러분, 선교지는 연합사역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네팔 갔다 오신 것처럼 현장을 방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장기 선교사가 10년 하는 것보다 단기팀이 한 달 하는 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열매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략과 단기팀의 전략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사역만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선교를 오시면 다들 뭐라 하시냐면 선교사님 너무 수고한다고 미안하다 이러는데 절대 수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선교팀 오시면요, 우리는 회복의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이 꼭 가지고 오시는 게 있잖아요. 김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국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느 때는 진짜 막 좀 스트레스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팀에 오면 너무나 기쁘고 진짜 부모를 만난 것처럼 회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실 때 수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도 회복되지만 현장을 살리고 전도할 때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량원의 교회에서도 수년 내에 인도네시아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언제 떠날지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면 끝이 아니라 정말 제자를 세워놓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정말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깨울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어른들은요, 전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위기가 딱 오면 바로 또 자기 종교를 돌아가요.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자라면요, 조금만 지나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라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이들이 한국교를 살릴 거예요. 우리 또한, 제 아내, 또 우리 하원이가 이제 어린이 됐잖아요. 어린이들을 같이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통해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지만 이렇게 나눴는데, 교회가 개척되고 또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전도 선교를 오시고 그것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고 시작. 지극히 큰 군대 인도네시아, 전진하라 땅끝까지 성취하라 마라나타. 아멘.
그렇게 제가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는 압니다. 부족한 거 이미 아는데, 하지만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여러분, 오늘 밤 이 기도와 예배가 절대 소망은 열방의 예배를 일어날 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정말 교회가 개척될 좀 있습니다. 정말 그날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PPT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나눴는데, 제가 한 번 더 나누려고요.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있죠? 제가 얘기 좀 똑같이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문자 왔어요. 여보, 이거 좀 보라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뭐냐고. 사실은 아무 땅이 아닌 거 아시죠? 아무 소망이 없고 누구도 찾지 않는 땅이에요. 아무도. 비도 안 왔다 되나요? 이렇게 메말라져 있고. 근데 작년에 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요 비가 왔대요. 한 번에 폭우가 내리고, 어떻게 바뀐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랬던 땅이요 한 번의 비로, 한 번의 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어쩌면요 우리 청라원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메말라 보이고, 세상은 더 조롱하고 더 고발하고,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오늘 밤 기도하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근데 여러분, 결론은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방의 역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꾸실지 내일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갈수록 이 부흥에 대한 소망이 없고 열방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갑니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난 역사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그렇게 일으켰어요. 열방을 그렇게 일으켰어요. 죽었던 땅이 부흥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청라원에게 이 금요 기도에 더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밤에 세 교회를 봤어요. 경산중앙교회, 한성교회, 우리 청라원교회. 같은 시간에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들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 따라 경산중앙교회라고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이 금요 예배를. 근데 여기 처음 왔던, 제가 청라원교회 처음 왔던 그날 기억나요. 이상하다. 너무나 내가 왔던 곳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알고 보니 그때 그 경산중앙교회, 또 한성교회, 청라원교회, 제가 몇 주 전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세 교회를 같이 봤어요. 근데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말라 보이지만 아닙니다. 멀지 않았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마지막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청라 은혜교회를 통해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거 놓아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제 가정은 이제 가는데 기도 제목이 좀 부끄러지만 한 가지예요. 절대 5년 동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5년 동안 나오지 않기를 기도해주세요. 제가 중국 갔다가 이제 막 현장의 상황 때문에 쫓겨나고 추방 나오면서 2번 나왔고, 또 이번에 3번째 나와서 안식년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5년 동안 나오지 않고 오직 그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비자의 문이 열리고 또 많은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모르죠. 여러분, 순교의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도 기억나시죠? 북한 피랍 사태 났을 때, 그 2명의 순교자가 났을 때 미국 교회는 우리한테 뭘 했냐면 축하한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왜? 드디어 한국 교회에 순교자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이 어땠죠? 안티 기독교. 왜 갔냐? 더 그때 교회를 놓겠어요. 우리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라하는 교회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지역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순교의 소식이 들려면 할렐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미라를 통해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겼잖아요. 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요즘에 한국계 청년단데 모델이 없는 거 아시죠? 모델이 누굽니까 물으면 아직도 뭐 하영주 목사님, 주영우 목사님, 이 말이 뭐냐면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모델이 목사님이 되고, 청년들의 모델이 우리 장로님이 되고, 그 세대의 모델이 아니라 다음 모델이 우리 청라오는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모델이 또 되고, 그 모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의 날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